천년 삶의 주역인 에녹.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유다서가 한 장뿐인데 아주 중요한 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 가서 제가 이제 헬스장에 보니까 천주교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 천주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중에 좌파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좌파입니다. 왜냐? 천주교 자체가 좌파니까. 그래서 이재명하고 많이 관계가 이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 옆에 이래 어떤 데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두 분이 이래 오셔서 같이 런닝머신을 타면서 그렇게 늘 인사하던 이런 할머니고 하니까, 그리고 우연찮게 종교 얘기 나와가 이분들이 얘기가 천주교인이라 그래가 제가 할머니한테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 천주교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압니다. 천주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는 그렇게 말하죠. 아주 그 신부는 뭐라고 했느냐, 이수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왜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 애쓰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에녹이 예언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천년왕국, 앞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상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그 추방당했는데 영생과 대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는 생명의 생명의 이 호흡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죠. 루아흐. 그래, 하나님 숨결. 그렇게 이 생명의 이 생명의 숨이 영생과 대신에 이 생명의 숨을 통해가 천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5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첫 번째 에녹의 예언입니다. 이 에녹의 예언에 보면 유다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아담의 7세 손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담의 7세 손인데 분명히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거의 천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년의 삶.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31절. 머두셀라 보세요. 거의 천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천년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천년 시대의 주역이 누구냐? 주역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자녀들 다 키우면서 생활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래, 여기 아주 중요한 뭐에 대한 그림자냐?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의 그 예언이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 천년 왕국. 왜냐? 자기 시대가 천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천년의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의 삶.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서론세 하듯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 천년 왕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누리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천년 동안 하나님을 누리다가 다 이제 세상을 떠는 거요. 천년 동안.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누리더라. 천년 동안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유다서 1장 14절이 바로 메시아 재림 사건에 대한 예언이요. 천년 시대의 주역인 에녹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뭡니까? 앞으로 그 재림을 통해서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면 그 천년 왕국 시대에 그 시대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재림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이제 앞에 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잡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 그 잡아야 할 메시지가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래 봅니다. 분명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바람의 축복.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구약의 기름, 모든 정결한 물건에 기름 발랐기 때문에 정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받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기름 바름의 축복, 성령 기름 부음의 이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과 연계를 다스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게 35절입니다. 35절에 이렇게 세상과 연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연계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6절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우리 척인데 자꾸 오직 예수 강조하더라. 그 너무 예수를 강조하기에 저분이 복음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구나. 그리고 체험을 못했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 오직 예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오직 마리아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불교에서는 예수님을 석가 제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님 마리아와 아버지가 요셉이 먼저 내려왔대요. 내려오면서 이제 예수가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하루길 왔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막 다시금 성전에 막 올라가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예수 못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 성전에 가보니까 계시잖아요. 그래 그 12세 때부터 30대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12세 때부터 30대까지 아무 행적의 기록이 없어요. 행적의 기록이 없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뭐라 하느냐? 왜냐? 석가가 500세 앞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때 아무런 행적이 없는 요때에 석가모니에게 와서 석가모니한테 와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제자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 하느냐? 마음에 따라든지 불교에서는 오직 석가입니다. 오직 석가. 그러니까 예수는 석가의 제자다 이렇게 봅니다. 저 모슬렘에서는 마호메트가 오직 마호메트입니다. 오직 마호메트예요. 예수가 아니다니까요. 그거 가서 예수 얘기하면 전부 다 잡혀 죽어요. 오직 마호메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삶의 형적을 바라니까요. 얼마나 사탄이 공격을 하고 예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하면서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이 귀신 들려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배경 없는 그런 예수님.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그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 또 그분은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숨이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숨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들숨날숨 할 때 주님은 생명의 숨결, 숨이 우리의 들숨날숨 우리의 몸속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숨날숨. 물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 내주해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숨날숨을 통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때 숨을 내신 바로 그 구약의 루아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였더라. 루아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왜 그분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2장 1절 생명의 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숨결을 쉬면서 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부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꼭 잡아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분은 그분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있는 곳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주의 영.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4절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 성전에 이 자유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모든 사탄의 우리를 얽어매는 그 사탄의 그 얽으면은 고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그 부분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진정한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가서 보좌의 왕권을 누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보좌의 왕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보좌의 왕권입니다. 이 보좌의 왕권을 누리게 되면 앞으로 천년 왕국의 주역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 왕국의 주역이 있습니다. 이사야 참 65장에 가서 잘 말씀했잖아요. 그 20절과 2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아 그러는 거예요. 나무의 수완. 이 어떤 소나무는요, 천년까지 살아갑니다. 천년 이상을 살더라고요. 그럼 나무의 수완 같아. 그러면서 100세에 죽은 자들은 아이라 하는 거예요. 100세에 죽은 자는 아이고, 그럼 100세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 천년 시대의 삶이 우리 앞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면 천년 시대,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이 천년 시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그러면 앞으로 천년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시대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년시대에 그 주역이 누구냐? 거기 보니까 천년왕국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계시록에서 그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는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 천년왕국 시대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를 누리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보좌의 왕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게 되어지면 분명히 천년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천년시대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곰곰이 생각해 본 게 뭐냐.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더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 아닙니까? 야,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누렸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왕권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앞으로 뭡니까? 천년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축복이,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거기에 첫 번째, 재림 때까지 누릴 영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왕권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이 비밀이 없잖아요. 뭐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정녕 가장 중요한 주님 재림 때까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 두 번째, 사탄의 권자입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성경 이사야 14장 13절과 계시록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탄의 권자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주 이런 설명했잖아요. 권자하고 보좌는 다르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전부 다 그게 정부가 아닙니다. 정권이지. 정권하고 정부는 다릅니다. 그래서 좌파 세력들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진짜 미국과 더불어 세운 이 대한민국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좌파입니다. 왜냐? 그들은 정권이지 정부가 아니다니까요. 그들이 정부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정일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가장 나쁜 계류도당, 미국 계류도당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좌파들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권자입니다. 이 사탄의 권자. 지금도 이 사탄의 이 권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 이거는 이제 권자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거기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세 번째로 통치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들이 전부 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는 통치자와의 싸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 이 사탄의 권좌가 무력화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싸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와 이 왕권의 비밀을 찾고 있는 자들이 사탄의 권좌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소수가 그렇게 싸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거루튀기라 그러고 렘넌트라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루튀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그렇게 말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사탄의 권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림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점을 보자고 하면 하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가서 보면 거기 보면 첫 번째는 뭐를 강조하느냐?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응답과 축복을 놓고 영적 축복을 놓고 오로지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도록 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응답과 축복을 놓고 영적 축복을 놓고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 큰 응답을 놓고 큰 축복을 놓고 오로지 기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기도의 무용론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막 자아를 가지고 하는 기도나 육신적인 기도는 그거는 저 불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교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오로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과 큰 축복, 영적인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오로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왜 이 기도를 하도록 하냐? 이미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냐? 헤롯을 무너뜨리는 초대교회가 그 영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헤롯을 하나님은 벌레가지고 치죠. 근데 성경은 뭐라 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서 죽더라 하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냐? 초대교회 기도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벌레에 먹혀서 죽더라. 이야, 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요. 헤롯에게 왔느냐? 벌레에 먹혀가 죽더라. 옛날 성경에 벌레가 치니, 충이 치니 이래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잘 풀이해놨냐?
벌레에 먹혀서 죽더라. 벌레가 와서요. 벌레가 와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벌레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뭐 독이 있는 벌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벌레가 잡아먹어보세요. 이런 보세요. 헤롯이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초대교회에 왕권의 기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오늘 아셔야 됩니다.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자아 속에서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의 누림 속에서 왕권의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를 무력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오로지 들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엄청난 큰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오로지 이 기도를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생애에 여러분이 단 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앞으로 천년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천년의 이 시대에 누릴 주역이 되어질 수 있는 왕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오로지 이 기도를 드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산항교회가 이 기도 드리는 주역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